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의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 여러분의 삶에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제 하루 만나지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귀한 일들과 소망과 참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드러나고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또한 여러분의 삶에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4년 일리노이 주립대학 다니엘 사이먼스 교수는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하면 먼저 흰 티와 검은 티를 입은 6명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서로 농구공을 주고받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관찰력 테스트를 한다고 말한 뒤에 이 청소년들이 몇 번씩이나 공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적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상영이 끝나고 그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상에 고릴라가 등장한 것을 보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사이먼스가 다시 영상을 처음부터 재생을 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상 중에 고릴라 탈을 뒤집어 쓴 사람이 학생들 한가운데를 어슬렁어슬렁 걸어들어와 킹콩처럼 가슴을 치고 나가는 장면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으로 2004년 다니엘 사이먼스는 이그 노벨상, 다시 말해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으로 특이한 연구에 대해 이렇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아무튼 그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사람들은 멀쩡히 눈을 뜨고서도 소년 사이를 지나갔던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 실험을 관찰력 테스트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소년들이 주고받는 농구공에만 시선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농구공만 봤을 뿐이고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우리는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못 보거나
혹은 밤에 운전하면서 길 건너는 동물들을 못 보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의 속도나 지나가는 차나 교통 표지판 같은 것들에 초점을 가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시야에 들어오는 다른 대상이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보는 감각에 비치는 것이 사실 그 자체를 다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만 우리의 눈에 포착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과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세상에 메시아가 임재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더욱이 4절에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친 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하나님의 표적을 이 땅에 보인 자입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모습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장면은 신명기에서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말라기에서 예언으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때 마지막에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변화산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베드로는 느닷없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3개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자리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경험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두 사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곳에서 지금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경험되어 반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잘 보존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그곳을 향해 사람들이, 온갖 그리스도인들이 막 소문 듣고 찾아가듯이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본 이상, 그 은혜를 한복판에서 경험한 이상 신앙의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할 만하기에 그곳에 초막을 세워 기념하자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으로 보면 이 놀라운 광경을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붙잡고 살고 싶었던 겁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른 또 종교자들과 참 다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비방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치어서 믿음의 대표 주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 좋기에, 너무 은혜가 되기에 베드로는 자기 방식대로 이 상황을 누리고 기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본문 7절에 나오는 들으라 앞부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이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명령은 이 말에 추가된 겁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의 것을 가져와 그대로 직역하면 그를 들으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은 말을 들으라 라는 것과 동시에 그를 따르라, 그에게 순종하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말은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 너희 눈에 보이는 것, 베드로 네가 받은 감동, 베드로 네가 받은 은혜, 다시 말해 너의 시선을 잡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너희가 따르고 순종하라 라고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규정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려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눈앞의 것에만 사로잡혀 진정한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거나 주님의 생각을 놓치거나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할 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는 주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을 쫓으라, 그에게 순종하라, 그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방식,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믿음의 삶을 살던 우리에서 나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의 틀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의 방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의 시각은 바뀌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도 오직 주님 뿐입니다. 바라기는 나라는 존재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을 벗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오직 주님의 행하심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응시하고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에 관심 가지며 주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을 통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에 참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복되게 또 회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그들의 육신에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내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고 귀하고 복된 삶으로 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이끄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관심을 둡시다. 우리의 눈을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돌려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